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우리 새벽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이제 27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뭘 못 깨달은 거냐? 25,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속해서 너희에게 그 로고스를,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프로세스 앤드 플로우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LXX라고 그 구약 성경을 톨레미 왕 때, 그러니까 유대의 70명의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한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한글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받으면서 로고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시 한번 로고스라는 것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로고스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약속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보고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살 때는 뭐 성경도 없고 아직 구전으로 말씀을 배울 때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실물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주신 법칙을 따라서 만나를 먹고 살아갈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오늘로 우리가 말하면 말씀을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40년 동안 영적인 감각이 축적이 돼서 마침내 40년 만에 딱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떡으로만. 그래서 그 8장 3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다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떡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을 너희가 먹으면서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 떡을 먹으면서 육체의 생명도 유지하고 영혼의 생명도 너희들이 잃지 않으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줄을, 현실을 살면서 영적인 감각을 갖고 내가 알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열쇠를 주시는데 뭐냐면, 인자가 들린 후에,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구나.
인자를 든 후에 너희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28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든다라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특별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랑 얘기하시다가 아이고 니고데모가 계속 동문서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거기서 처음 이제 하시고, 지금 8장에 또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인자를 든 후에 너희들이 이제 이런 모든 말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12장에 보면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실 걸 말씀하시다가 이제 내가 들린 후에 모든 사람들을 이제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하는 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하려고 이제 안식하려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밀도 수확하고 보리도 수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볼 건데,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가 마음이 둔감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약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놋뱀처럼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안식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 예수님 들리는 얘기 좀 하고, 안식이 뭐냐, 제가 오늘 정말 빼곡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하루에 오늘 한 2시간 정도 한국의 전통 가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계속 나는 헬라어를 봐야 되고, 아니면 뭐 성경을 또 더 아니면 뭐 경건서적을 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전통 가옥의 사랑채가 뭔지 행랑채가 뭔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뭐 또 재정팀에서 은행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은행 갔더니 뭐래더라. 하여튼 3개월 후에 한도를 풀어준다고 그러고, 카드를 재발급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카드 홈페이지에 가서 카드사에다 신청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간에 하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전통 가오기 이런 거야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10시 반에 끝나서 이제 30분 있다 철야 예배 해야지 하는데 뭘 전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찬양 이렇게 선곡을 미리 하게 하셔가지고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제 보여주세요. 안식. 지금 우리가 이제 안식 보려고 그러잖아요. 안식. 그런데 안식과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유수예요. 바벨론 유수인데,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잡혀갔다 온 거 아닙니까? 역대하 31장,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과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서 역대하 36장, 역대하의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36장 9절이 어디냐면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안 해요. 안식을. 여러분, 구약의 버전 안식과 신약 버전의 안식의 차이는 새벽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안식은 맞아요. 복음으로서 둘 다 안식은 맞는데 구약식의 안식은 뭐냐면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노동을 해요. 왜? 흑암에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열심히 살고 딱 이제 금요일날 해질 때쯤 딱 되니까 야, 허망하다.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참된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참으로 가득한 진리로 가득한 날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기껏 6일간 신나게 살고 내 마음을 만족시킬 거 없네. 내 마음을 알아줄 이 없네. 내가 사는 것은 안개를 잡는 것과 같네 하면서 이제 이게 안식이구나. 이걸 발견한 게 구약식의 안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적법하긴 한데 너무 앞선 6일이 너무 아깝잖아요. 예.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판을 뒤집으셔서 7일째가 안식인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완전히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8일째에 부활하시면서 안식해, 그리고 나머지 6일 살아, 이렇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다 살고 아이고 허망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게 구약의 버전 안식, 그러니까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하고 나머지 6일을 복되게 살아, 이겁니다. 창세기 1, 2장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살면서 뭐 내면이든 밖에든 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틀리고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은 뭘 가리키는 거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라는 이정표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왜 기도가 막히지? 내 안에 왜 구원의 감격이 없지? 그러면 이제 구약의 버전으로 가면 내가 죄가 많아서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신약의 버전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버전으로 보면, 율법 버전이 아니라 복음의 버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안식하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하면 잘 풀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되게 마련이다. 그게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정말 그지같이 안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강제 안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 안식. 어떻게 했느냐? 그냥 땅이 토해버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요. 다른 데 보면. 그래서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가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냥 강제 안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채우는데 그게 70년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예레미야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29장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게 예레미야 서의 그 핵심 구절 같기도 한데, 자, 2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핵심 구절이죠. 이제 예레미야가 주로 말한 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거였는데, 그 속내가 뭐였나 봤더니 70년 안식년을 다 채우고 오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데는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70년이니라 라고 보여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23장을 보세요. 자, 안식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식을 주제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었느냐? 23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겨가 뭐예요? 꿈꾸고 말하는 사람. 알고는 뭐겠어요? 성실함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선 조금 풀어가지고 성실함으로 예언을 한 결과가 안식 70년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눈으로 보는 오고 가는 환경들, 상황들 이걸 보고 반응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신, 내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믿고 환경이 어떻든, 들리는 게 어떻든, 내 느낌이 어떻든, 내 촉이 어떻든 간에 나는 말씀에만 반응한다. 이게 성실함이에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몸이 죽은 것 같고 돌과 같이 되었어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게 성실함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있네.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졌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내 영혼이 소성한다. 그것이 성실함이에요. 이 꾸준한 삶을 차곡차곡 쌓아서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잠꼬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실함을 우리가 이제 스토리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실 때 예를 2개 들었잖아요. 안식일날 성전에서 무거운 것 막 움직이는 소, 양 이런 거 막 움직이는 제사장들 그들을 안식일 범한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뭐로 하셨냐면 제가 이거 새벽 때 헷갈려가지고 아비아달이라고 그랬는데 참 창피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비아달은 그 도망가가지고 이제 다윗 왕 때 이렇게 제사장 하다가 줄 잘못 썼잖아요. 그 누굽니까? 아도니아 줄에 서가지고 나중에 하여튼간에 면직되는 사람이 아비아달이고 아비아달의 아버지는 훌륭했잖아요. 아히멜렉 사울의 칼 앞에서 사울이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자기만 순교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80명 제사장이 다 순교하게 되는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인데 이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막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왕 전이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 몇 명 데리고 열심히 도망가는데 도시락도 안 쌌어, 무기도 없어.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윗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좋은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주세요. 근데 아히멜렉이 워낙 기도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분이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이면에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도 있고 사울이 변질된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향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잘 다스리면서 피해갈 수도 있는데 아히멜렉이 그것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실함으로 자기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해서 행동한 게 뭐냐 봤더니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힘을 얻어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히멜렉이 하나님 지금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이 다윗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응답받아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 평소에 아히멜렉이 자기 할아버지 엘리 그리고 자기의 큰아버지 뻘 되는 홈니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역사적으로 배우고 정말 이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섬겨야겠구나 한 그런 평소에 내공이 쌓여 있으니까 이 진설병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아히멜렉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했다가 제사가 아니라 분향하다가 그냥 그 성소에서 나온 불로 다 타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엄미한 진설병, 그러니까 성소에 관한 건데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이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건 합법적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 태우고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름은 하나님 거라고 너희들 손대면 안 된다. 근데 홈리와 비나스가 아직 기름이 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식욕 탐욕 때문에 그 예물을 함부로 섭취했다가 그냥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거를 잘 아는 아히멜렉이 어떻게 감히 진설병을 말이에요 상황 판단에 의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식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 아히멜렉의 예를 들면서 니들 안식의 본질이 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히멜렉의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베푼 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연역적 사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만 아니 제사장만 먹어야 돼. 이 말씀을 어기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히멜렉 입장을 세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아히멜렉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시려는구나.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입장이나 뭐 거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걸 다윗도 의식했잖아요. 아히멜렉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이 진설병에 대한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하니까 이 아히멜렉의 행동이 그러니 합법적이 됐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눈에 보이는 거, 니들이 느끼는 거, 너희들이 상황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연역적으로 생각해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오고 가는 것들 가운데서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신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좀 희한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자, 요게 지금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해석한 거다, 주석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25년 5월 9일 날 오후 3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 평면은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난 인과율이에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요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인과율로만 된 게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면이라는 3차원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하든 스스로 이해를 하든 간에 이 3차원 안에 있는 인과율로 이것을 결정하고 이해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보이는 것, 요게 점이 보이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을 이 3차원의 인과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지 않고, 자, 하나님은 이것을 한번 제가 더 많이 그릴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거를 차원을 여러 차례 바꾸셔서 이쪽의 내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자, 첫 번째 평면의 축, 두 번째 평면의 축, 세 번째 평면의 축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다른 구조로 바꿔서,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이 이쪽 평면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기 레마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나의 관점, 인과율은 뭐 말하자면 불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원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뭐 말하자면 선물이네, 하나님의 모략이네, 뭐 통칭을 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 예수님 높이 든 사건,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니 했잖아요. 그게 민수기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1장을 가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민수기 21장 보면은 이제 그 노뱀 사건, 예수님께서 계속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염두에 두셨던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노뱀 사건이 왜 나왔냐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하찮은 음식이 뭐냐? 만나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보았던 요거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회를 하려다가 삥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아니 그동안 40년을 행진해 왔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에돔 왕이 오지마 하고 군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우회시켜버렸어요. 에돔 땅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뭐 더워서 상했는지 속상해서 상했는지 뭐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이제 싹트네 죄도 싹이 터가지고 원망이 됐어요.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그 다음 단계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은 게 만나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까 전에 만나는 여러분 그냥 먹는 뭐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뱀이 와가지고 막 물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절 이하를 보면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레위기 26장에도 나오는데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거룩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거룩해야지 전쟁에서 이기는데 지금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데 속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제 뒤로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발람이 예언하고 발람이 뇌물을 받고 모압 왕한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악한 꾀를 알려주잖아요. 악한 꾀를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진짜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바알보올 사건인데 25장에 보면 그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이 시몬 지파가 반쪽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계수하는 거 보면 2만 명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바알보올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26장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군대 수를 다시 세라 그래요. 근데 이 군대 수를 세는데 이 군대 수를 세는 이 시점이 어디냐면
신명기 2장하고 중첩이 됩니다. 신명기 2장 보시면 신명기 2장에 이제 그 회상을 하면서 누구죠? 그 모세가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처음에 주님께서 2년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세워 놓으셨던 입구예요, 입구. 근데 거기서 이들이 안 들어갈래요 해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2년 빼고 38년 동안 이들이 방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처음에 민수기 시작하면서 군대 수를 세시는데 그 사람들이 싹 죽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인구수를 셀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수기 26장 읽어보면 첫 번째 수를 셀 때 사람들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됐어요. 싹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대요. 그러니까 바알보올 사건이 마지막 군대를 물갈이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였고, 그 직전에 요단 동편을 정복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섭리가 뭐냐면 이 불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찮은 음식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드러났을 때,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볼 때 하찮은 음식 싫어, 이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를 하는 바람에 다리도 아프고 덥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게 요 평면의 인과율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대로 그렇게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섭리하는 게 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는데 안 들어가고 막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갈렙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은 못 들어가. 너희들이 지금 앞뒤 분간 못한다고 했던 자녀들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 1세대 사람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2세대로 군인들을 다시 재편하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불뱀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를 말하자면 뉴턴의 물리학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뉴턴의 물리학은 여기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불뱀 사건과 같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내가 부끄럽고 생각만 하면 원수마귀가 정죄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는 뉴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든 나의 인생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장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아시고 안식을 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을 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불뱀에 물렸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게 할 사람만 죽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또 전쟁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죠?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되게 이상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장대에 딱 매달아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차원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3차원의 인과율로 나의 인생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보고 살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시면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인생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나의 인생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기 위해 나의 삶에서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그 레버리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보니까 내 인생이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알기 위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3차원의 인과율로 보는 나의 인생과 정말 수십 차원이 있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나의 인생을 보는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냐? 불뱀 물렸어요. 난 이제 죽는구나. 내가 40년을 버텼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뭐 이제 10 몇 살 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군대수에 편입이 안 됐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제 56세가 되었어요.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살 수 있대. 그래서 놋뱀을 보니까 독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난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해서 정말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너무 많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니.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인자를 높이 든 후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리라. 인자가 높이 들린 후에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되리라. 니고데모야,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 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님, 가나안 땅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웜홀을 통과하듯이 나의 삶을 주님께서 가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